8월 1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장 1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아리엘이라는 도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엘은 어디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아리엘은 바로 엘의 번제단,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은 하나님의 번제단,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다윗이 머물렀던 곳이고 해마다 절기 때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프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잃어버린 채 단지 진심을 담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만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리엘, 즉 예루살렘을 향해서 괴롭게 하시고 슬프게 하시고 애곡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괴롭게 하시겠다, 고난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진을 치고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아리엘 예루살렘은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곳에 괴로움을 주실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채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대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괴로움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은 반면에 이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적들, 강대국 나라들, 특별히 아수르 민족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치셔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순식간에 갑자기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지만 그들을 치시는 그 목적, 이유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이방 민족, 아수르 민족을 사용하시지만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들 민족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냐? 그러나 너희들이 괴로워하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소견에 따라 완고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9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징벌, 징계 중에서 가장 큰 벌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행하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 그래 내가 너희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너희들이 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나 역시 너희들을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겠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29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인, 육체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린 그러한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이는 포도주로 취하였기 때문도 아니고 독주를 먹었기 때문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왜 맹인이 되냐면, 영적인 소경이 되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 눈이 감겼다. 선견자들과 지도자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덮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말씀의 귀를 막는다면,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보지 않으려고 할 때에 이제 더 이상 그 길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들을 수 없는 길을 만드셨고 볼 수 없는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내린 가장 큰 하나님의 큰 징계입니다. 이러한 징계가 왜 내려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러한 징계가 내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유인데요.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귀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 기이한 일은 뭐냐면 바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는 일이다. 보지 못하게 하겠다. 듣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너희가 귀를 막았냐? 이제 너희는 깨달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귀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러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이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린 그냥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외형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